시편 120편 6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897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나아가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살리고 또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주님 모실 때에 또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할 말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귀한 상급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활력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마음을 도둑맞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면서도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연설가인 론 허치크래프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알람을 켜놓고 알람을 이제 울리면 그때부터 잠을 깨우고 난 다음부터는 이 스트레스가 계속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뭐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사람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까? 성경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성경을 읽으면서 5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는 더 많은 것에 대한 욕망을 제거해라.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것,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것, 이 욕망을 제거해라. 2번째는 나 중심의 세상, 세계관을 이제 버려라.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3번째는 과거의 상처를 늘 가지고 있어서 그 생체이기 때문에 이 상처가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이 상처를 제거해라. 벗어버려라. 4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을 제거해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반항하고자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떤 때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못할 때,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나만 이렇게 골골하는지,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연단이기도 한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흙덩이 같은 존재가 훨씬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이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릇을 만들 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그것을 잘 구워야 탄탄한 그릇이 되잖아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우리를 발전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하게 우리를 누르면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약해짐의 근원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마음의 안식과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포용하고 포옹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 앞에 집중할 때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나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진다는 것을 말해줘요. 이걸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미신을 믿게 되는데 이 미신은 우리를 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혼잡한 시간을 관리하게 하고 가족 간에도 경건한 시간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마음에 있는 불안함을 제거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에서 돌아서고 이것을 우리가 자꾸 회피하다 보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마비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살되 항상 마음의 여유와 웃음을 잊지 마라. 평안하게 일하는 습관을 기르고 시간을 잘 계획하면서 움직여라.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쉬운 일부터 먼저 하지 말고 어려운 일부터 먼저 해라.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불필요한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일을 할 때 중요한 일부터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되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음이 도둑질 당하지 않는 일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있고 그것을 필요하지만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그러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나의 마음을 또 시간을 인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 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염려할 시간에 사실은 더 기도하고 그 염려를 벗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염려가 더 커지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뭘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잘 지킬 때에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이 더 힘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든 게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공의로운 나라 국민이 되려면 스스로 삼가하고 자기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또 그 법을 자식과 자손들에게도 알게 하라고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게 한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서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 하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다윗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삶도 기쁠까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내가 따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 것이다 하는
이 시편을 쓰면서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 한 가지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게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을 그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여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냐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이 준비했다.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면 얼마쯤 되냐면요 3,400톤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3,400톤의 금을 준비했답니다. 평안할 때 한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전쟁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환난 가운데 금을 3,400톤을 준비했냐고. 은 100만 달란트면요 34,000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아들한테 솔로몬에게 이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네가 지어라. 나는 전쟁을 많이 해서 많은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내가 짓도록 하지를 허락하지 않았으니 네가 그 일을 해라 하면서 솔로몬에게 그걸 맡겼거든. 이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다윗은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참되게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신다 하고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세상 일을 하면서도 영적인 일과 영적인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12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가장 기뻐했다. 사람들이 나한테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 지금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하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이 제일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과 약속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는가 하는 걸 알게 해주시잖아요. 다윗이 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걸 기뻐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둘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이 말을 다시 우리에게 바꿔주면 너희 가정을 위해서 너희 가족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해요.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사실은 그거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수족이 사는 그 도시였어요. 상당히 높은 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790m 해발 790m 산악지대거든. 그 산악지대에 이 도시 성곽 도시였는데 그것을 뺏으려고 다윗이 전쟁 가운데서 기도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과 연결된 지하수를 통해서 그 병사들에게 가서 그걸 정복해라. 그래서 1010년 주전 1010년에 이 여부수족의 성곽 도시인 이 예루살렘을 뺏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게 한 거예요. 남과 북이 12지파가 전쟁을 해서 마음이 다 상처받고 힘든데 그 산화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오고 거기에서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대교, 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예요. 성지인데 다 성지에 가가지고 하는 행위가 다 달라요.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파괴돼 가지고 다 성전 또 주변이 다 파괴돼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 또 성문만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만 있어요. 그곳에 가서 저렇게 서서 그 성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통회를 하면서 그를 신앙생활하면 신성한 장소로 여기는, 기독교는 성지순례 가면은 성묘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곳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장소였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많은 분들이 성지로 돌아본다 그럽니다. 또 이슬람 교인들은 바이돔이라고 하는 이곳을 찾아가는데, 이게 마호멧이, 예언자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여기면서 그곳에 이제 가서, 그래서 3대 종교가 그곳에 성지로 오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포탄과 전쟁의 도구들이 계속해서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지금도 그것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갖추려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형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그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불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찬송을 받게 하시고 평안을 구한 사람에게 위로를 받게 하신 그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평안하면 그 안에 사는 성도들도 평안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하면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세속 정치인들이 다 합세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에요. 내가 암탉이 새끼를 날개아래 모은 것처럼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나 됐느냐. 그래 너희가 원치 않는구나.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그 자리도 예루살렘이에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고 그곳에 함께 있던 그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 예루살렘의 골고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실 때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흐느껴 울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울지만 정말 자신과 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가정이 평안하려면 너희와 너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기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두려움을 이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위에서 구하는 평안을 구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예루살렘의 의미가 크죠. 자기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통해서 은혜 받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을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번영할 때 모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번영하게 되고 그 자식과 자식을 보고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너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럼 몇 날 못 되어서 너희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그걸 받아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너희가 능력을 얻고 그 능력과 은혜를 사람들한테 전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전할 때 형통한 삶이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해야 그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평화의 도성 안에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 평안이 있고 화목함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화목하지를 못해. 다른 형제들과 다른 사람하고 화목할 수가 있나요? 그게 궁중에 형통함이 있다 하고 말씀 7절 같이 봅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다른 것이 다 갖춰졌는데 그 구중궁궐에 다 갖춰졌는데 여러분 형통함이 없다. 평안이 없다 그러면 그곳에서 살만하겠습니까? 어거스틴이 그 타락할 때에 자기는 하나님 밖에서 예수 밖에서 제대도 찾고 모든 걸 좀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발버둥 칠수록 계속해서 죄의 문화에 빠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타락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 내 영혼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내 영혼이 참된 평안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어도 거기에 참된 평안이 없을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할 겁니다. 이 세상에 거민들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간절함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것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습니다. 원컨대 나를 치료해 주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주께서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신 것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죽음의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후에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생명을 고쳐주셔서 15년도 연장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질 때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평안을 가질 때 쉼을 얻게 되고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마음에 근심이 없고 두려움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이 있어야
우리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8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8절 같이 봅시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느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흘러가게 하는 게 생수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이 전달해야 돼. 내 마음이 불편한데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겠어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칠 때 그 마음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늘 하나님 부르시며 감사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만남을 통해서 얻었던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9절 봅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들을 하도록 축복하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넉넉한 그 은총이 많은 사람들에서 복을 구하는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말합니다. 먼저 자신이 평화로워야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해줄 수 있다. 내 마음이 평안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로 평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위로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칼 힐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시간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께 있다. 다른 곳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해왕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여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사람들이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리프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소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 현자인 노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했답니다. 어르신, 나에게는 6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첫 번째 소원은 건강입니다. 두 번째 소원은 재물입니다. 세 번째 소원은 아름다운 외모입니다. 네 번째 소원은 빼어난 재능이요. 다섯 번째 소원은 강력한 권력을 갖는 겁니다. 여섯 번째 소원은 명예를 얻는 겁니다. 이것 좀 먹게 해주세요. 그 현자 노인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의 소원을 내가 다 들어준다 한들 자네의 마음이 평안이 없다면 그 많은 걸 가지고 누릴 수 있겠는가, 즐길 수 있겠는가 그랬대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빼어난 미모도 있고 많은 거 다 갖추진다 할지라도 정작 너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화목함이 없다면 그걸 누리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일의 능률도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 가지고 일의 능률이 안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주셔야 그 땅과 그 집과 평안이 있어야 싸움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다툼이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있을 때 넉넉한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함과 또 화목함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형제들과 친척들,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함께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